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7절 말씀 가지고 택함 받은 나그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한 반기독교적인, 반종교적인 대표적인 그 문구 아니겠습니까? 종교에 대한 반대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 근거, 자기들이 그렇게 말한 근거는 기독교의 내용도 허구인데, 종교라는 것이 정말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만들어낸 신, 그런 신을 믿으면서 하늘나라도 없는데 이 세상이 실제이고 실존이고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래야지 뭐 종교를 생각하면서 내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사람 말대로라면 기독교도 당연히 허구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사상적인,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정말 동정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 어떻게 종교가 아편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합당한 종교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정말 종교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되죠. 만약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모든 그 기독교의 내용들이 사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깊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죠.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쫓으면서 몇 가지의 활약상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활약상보다 더 베드로에 대한 그 에피소드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죠. 예수님 그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아주 쓰라린 낙담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지금 거리에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예수님 다 들으셨던 거죠.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굳게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 더 충격이죠.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겠지 하는 일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베드로는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난 거죠. 베드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냐면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면을 좀 봐도 그 낙심하면서 잘 일어서지를 못하죠. 결국 좀 온전히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해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살아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숯불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이제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주시죠. 그런 베드로가 쓴 목회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종교적인 자유, 뭐 인권 이런 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록 로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로마의 힘이 닿는 여러 지역들, 그런 쪽에서는 어떤 핍박, 박해, 막 공식적으로 로마 안에서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었지만요. 이런 본도, 뭐 갑바도기아, 어딥니까?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이 간헐적인 박해, 또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사정들 속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 시련, 고난 이런 단어이죠. 총 7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가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놓여져 있고 시련을 겪고 있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걱정은 이거였던 겁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시험, 시련, 고난 이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고 우리를 냉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에서 약해지고 떨어지고 할까봐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성도가 따라 걸을 때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성도들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참 아이러니한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1절에 보면 하반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나그네는 거처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불안정하죠. 이제 이 원어로서의 나그네의 의미를 보면
어디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사람. 예, 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정착되지 않은 사람. 예, 집도 없고, 예,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임시적으로 예, 지내는 거죠. 이민을 와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민자로 와서 처음부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지 않으신 이민자들은 신분 때문에 늘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빨리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시죠. 아무래도 뭐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영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아무래도 영주권과 뭐 시민권 가진 사람들, 얼마 전에 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이 비자 문제가 또 걸려서 못 들어오고 한참을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미국 정부와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근데 2절에 말씀해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2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말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에 그 대상자가 같은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이기도 하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택함 받았다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선택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도. 택함 받았다. 뭐 선택받았다. 좋은 말이죠. 선택받은 사람들, 더 귀하고 더 좋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뽑힌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뜻인데 나그네라는 뜻은 굉장히 불안정한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려면 택함 받은 정착민, 택함 받은 거주민, 이러면 말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또 다르면 나그네로 가려고 하면 택함 받지 못한 나그네들, 선택되지 못한 뭐 유랑자들, 이렇게 되면 그게 말이 되죠. 근데 택함 받은 나그네,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택함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택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너무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 단어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그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 이 택함 받은 나그네, 그럼 이 택함 받은 나그네에게 있어서 특별히 주어진 건 뭐냐 하면 말씀해 보면, 그 받을 유업이 땅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선택받은 나그네들의 그 특권과 유업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나그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이 땅에서 썩어지거나 더러워질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늘에 그 유업이 있고. 근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문제는 유업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에선 좀 어렵다는 겁니다. 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난,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겪게 되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함받은 나그네들을 이 땅에서 보호하십니다. 단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근심 중에도 6절에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그저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지만 선택된 나그네이고 유업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소중한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지키십시오 하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기가 무너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고 다시 자신을 살려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그는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정말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살이 믿음이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아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헛헛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참 뭐 하나 넘어갔다 싶으면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까요? 예, 바로 택함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후반부로 이제 가면서 계속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택함받은 나그네에 대한 참 맞지 않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너무 잘 설명해 주는 택함받은 나그네. 이것에 좀 초점 맞춰서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이 세상에 택함받은 나그네로서 오늘 하루를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뻐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